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원히 떠나시는 장면들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조롱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너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자, 똑같은 일들을 보고도 다른 판단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오늘 대한민국을 흔드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고 마음에 우울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승리하고 최후 승리를 얻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들은 계속될 겁니다. 왜? 믿음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오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리의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능력을 구하고,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최후 승리를 얻어서 영광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피 터지는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어떤 뉴스를 보고 신경질이 났어요. 신경질이 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장합신척에서, 예장합신척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대책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을 아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외치고 또 순회선교단에서 복음학교라는 것을 하고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자 막 외치는데, 예장합신척에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김용희 선교사님을 이단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공청회를 열었어요. 공청회를 열어서 김용희 선교사님과 또 한 명의 다른 선교사님 2명이 그쪽에서 오시고, 이쪽에서는 이단 대책위원회 또 목사님들이 또 나오고 서로 변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반박을 하고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화가 났어요. 정말 당신들이 나를 이단으로 보느냐?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서로 변론을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기사를 보다가 그냥 닫아버렸어요. 근데 제 눈에 쏙 들어왔던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이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김용희 선교사님이 지나치게 실천을 강조한다. 잘못됐나요? 저도 요즘 계속 메시지에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야 되고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행함을 강조하죠. 박보영 목사님도 그러고 김용희 선교사님도 그러지만 모태 장아찌들이 명찰만 타고 앉아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로 따진다면 만약에 실천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걸로 친다면 예수님도 이단 중에 이단이죠. 참 그거 보면서 제가 약간 어이가 없고 신경질이 나서 보다가 닫아버렸어요. 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는 반드시 있습니다.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지나치게 실천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단성이 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지나치게 당신들은 아무나 잡아서 이단이라고 잡아 넣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당시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누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많은 눈물들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 누굽니까? 예레미야. 아이고, 저 양반이 저렇게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 양반이 예레미야가 살아서 왔는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인가? 아니면 세례 요한인가? 세례 요한 다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우리 역시 동작 빠른 베드로 형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야,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네 생각도 아니고 네 육신도 아니고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영광을 얻을 것을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금방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메시아가는 뭡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지금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신들에게 메시아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왕으로 오실 것들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안 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소문을 다 들으니까 메시아라 하는 양반이 맨날 제자들 몰고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중풍병자, 소경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메시아는, 약속된 메시아는 낮아지고 죽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어져서 영혼을 얻고 생명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 고통당하는 현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서 얼마 있다가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고마 난리를 피우면서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요? 붙잡았다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 붙잡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항변. 이건요 그냥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붙잡고 절대로 당신 죽으면 안 돼,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건물 다 버리고 배 다 버리고 당신 쫓아왔는데 아니 죽겠다는 말이 맞습니까? 하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그리 하자고 꼬셔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조금 전에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함께 다 눈으로 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뭘 남을 구원한다고 말하냐?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또 한 가지 자기 스타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백부장과 다른 제자들과 같을 수도 있고요. 어떤 종류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이 제자들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아니면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고 나의 야망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내 말을 뭐하고?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듣고 믿는 겁니다. 이 듣는 것과 믿는 것을 공통적으로 하나로 같은 내용으로 표현을 해놨죠. 자,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구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믿으면?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에 대하여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세상 속에서 빛이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송사하는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주님은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이 뭐라고요?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눈치도 못 채고 듣지도 못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아보는지가 등장합니다. 자, 24장 25절 27절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시작하여 성경에 누구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려져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증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떡도 얻어먹고 물고기도 얻어먹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절망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를 입으로는 메시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는데, 에이 이번에도 속았는갑다 하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미련한 것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냐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저자직강으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모세 오경 선지자들의 글들을 시작해요. 모든 성경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 31절 32절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내려가서 이 두 제자가 그때에서야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에서야 비록 뭐가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졌대요. 아니 이 사람들은 소경도 아닌데 눈이 밝아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경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1절에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원래 원어는요,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지만 어두워서 주님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요, 눈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누구를 알아보게 하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십자가 밑에 백부장은요, 눈이 열려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자,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뭐 해주실 때에? 풀어주실 때에. 이 푼다는 말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열고 있습니까? 닫고 있습니까? 집에서 맨날 열어놓고 보잖아요. 그런데 까만 건 글이요, 하얀 건 종이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제는 성령님이 성경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암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진리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면 24장 44절부터 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24장 44절부터 47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뭐 하게 하시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예수님이 왜 고난의 거기를 가셔야 했는지를
그때에서야 바보 도 터지는 소리 아 하고 이제 무릎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아무리 고개를 쳐들고 있어도 그분이 누군지,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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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눈이 어두워, 귀가 어두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오늘 이 세대의 성도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출석을 합니다. 바자에도 출석합니다. 체육대회도 갑니다. 심지어 단기 선교까지 갑니다. 그런데도 눈이 어두워,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이 진리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 눈을 열어 성경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정말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실로 깨닫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이 뭐 한다 합니까? 간답니까? 온답니까? 믿음이 온다고 말해요. 여기 문법을 보면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마치 인격체처럼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럽니까? 내 안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온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외부로부터 온다는 표현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믿음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 말한 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모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증거를 딱 요즘에 범죄한 인간들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뭐라고 그래요? 증거 있나? 증거 있나? 증거를 딱 갖다 대면 깨갱깽깽 이렇게. 오늘이 아니죠. 이번에 경기도에 도지사 나온 어떤 양반은 온갖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증거가 있나? 증거를 딸이 없애붙대요. 그래서 증거가 없으니까 큰 소리 치고 빵빵거리고 표를 또 찍어주는 사람도 그렇고 하여튼.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딱 다 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를 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의 사역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먹느냐 안 알아먹느냐, 예수님을 못 알아먹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못 알아먹고 있습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전부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귀는 듣고 있는데 전부 다 벙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이 외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 믿음의 때까지. 이제는 그 믿음이 계시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그 열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들음으로 믿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뭘 구하고 있어요? 에?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뭘 구하고 있어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세상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창조될 때부터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을 위해 살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교리 문답 제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워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이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될까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데 눈이 어두워져 귀가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구하고 세상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총회장 하려고 몇 억씩 10억씩 쓰고 세상 영광입니다. 자,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밖에서부터 오는데 뭐 할 때? 들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어두워지고 가려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열려야 돼요. 우리 안에 이것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말씀이 살아서 막 뛰어댕긴대요.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듣고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뿐만 온 세계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심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우리가 당연히 알지요. 당연히 알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영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분토만도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가 뭡니까? 선거에 졌다고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 때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고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목자가 되셔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세상 영광 취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암로 교회 안에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진리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가려진 눈,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우리 부암로 성도들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성경을 펴고 있지만 이게 지금 닫혀가지고 이 말씀이 저 말씀인지 그 말씀이 요 말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학자의 지혜로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도 학자의 총명함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기대해야죠.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건 기도고 이래 보면은 이거 진짜 환장하는 일입니다. 기도해놔놓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이거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했으면 우리가 믿고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듣고 믿고 영생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입으로 수없이 고백했지만 그것이 다 자기 욕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영광을 구하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화롭게 하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면, 그러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다. 나는 느부갓네살의 검신상에 절 안 합니다.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거짓 못합니다 했을 때에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데리고 가던 놈이 근처에 갔다가 타 죽을 정도로 불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불 속에 던진 놈은 새 놈인데 불 속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4사람인 거예요. 근데 3명은 알겠어요. 3명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은 알겠는데 1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고백을 합니다. 1명은 우리가 던져 넣은 사람이 아닌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같다.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도 그 불 속에 걸어다니는, 풀무불 속에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서 진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그를 나의 욕망의, 나의 야망의 도구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 제자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영을 완전히 깨워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잘 알게 하시고 제대로 알게 하시고, 뭐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또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